아멘. 루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16절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16절에서는 룻이 시므에게 이르니까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죠. 어떻게 되었느냐? 이삭이도 이 앞으로 와서 앉아. 앉았던 자리에 앉아. 사랑이도 앞으로 와서 앉고. 앞으로 한 칸 더 와서 앉아. 여기. 앞에 앉으라고. 앞으로 와서 앉으라고 여기. 그냥 앞에 와서 앉아. 괜찮아. 원래 니네 자리 여기잖아 앞에. 앉아. 여기 히브리 언어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엔 좀 길게 풀이하고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네? 내 딸아 네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에는 아주 간단하게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누구냐? 지혜로운 사람들 여러분 성경에 16절 말씀에 빨간 글씨로 빨간색으로 네가 누구냐? 여러분 성경에 써놔야 돼요. 네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뜻을 좀 나는 이렇게 풀이하고 싶다. 윤슬기 집사, 네가 누구냐라고 시어머니가 물어 며느리한테. 룻인 걸 모르고 물어봐요? 알면서 물어봐. 네가 누구냐? 무슨 의미로 물어봤을까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그 대답은 그 질문은 뭐야?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느냐? 구체적으로 해봐.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신은 첫날 밤 보낸 사람들이니까 애들은 몰라. 애들은 결혼을 해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전문 열어놓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문 헛날 열어놔 모기들 무지하게 들어오는데. 응? 우리 교회는 뭐 예배 때 이런 얘기도 다 하고, 그지? 삭제 없이 그냥 다 나가. 네가 누구냐? 자,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냈어요? 신부단장을 해서 보아스에게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침실 발밑으로 겨우 들어가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 라고 하는 얘기는 네가 누구냐? 구체적으로 보아스의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해야 돼? 세상적인 놈들을 관점을 볼 때 이게 웬 떡이냐? 그럴 거야. 웬 떡이냐? 왜?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룻을 눈여겨보고 있고 마음에 담고 있는데 보아스가 차마 자기는 아버지 뻘 되는 나이가 많고 늙은 사람이라 마음에는 두고 있지만 너무너무도 젊고 아름다운 예쁜 룻에게는 감히 나의 신부가 되어주오 라고 하는 청혼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보아스를 우리가 단순하게 돈이 많고 땅이 넓고 그래서 유력한 자로 보면 안 되고요. 힘 있는 자라는 뜻이죠. 잠언서 31장 16절 31절에서 누가 나와요? 현숙한 여인, 현숙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현숙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현숙하다. 현숙하다는 거 쉽게 얘기하자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식들한테 뭘 받고 있다?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거, 존경을. 예?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존경해요? 예? 뭐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그래서 존경합니까? 해요, 안 해요? 대통령이니까. 그래도 존경하고는 수준이 틀리죠? 존경하고는 차원이 틀릴 거예요. 존경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존경은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또 박수가 절로.
박수 치는 소리가 절로 나가는 거야. 애들 좀 어떻게 좀.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응?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인가 도지사 김영환의 초청을 받고 청남대 특별행사장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충청북도 내 목사들 200명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뽑혔어요. 응? 잘나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제가 뽑혀갖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특별 대우를 하더라고. 기분은 좋았어요. 왜? 청남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공용 주차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주차장에 다 차를 세워야 돼요. 버스든 뭐 승용차든 뭐든. 근데 그 청남대가 어디 소유냐면 충청북도의 소유입니다. 그걸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도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의 수장이 누구예요? 도지사잖아. 도지사가 충청북도의 모든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 200분을 초대를 해서 제목으로는 도목협의회, 그러니까 도청과 목사님들의 협의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해마다 해왔대, 해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목사들이니까 기도회로 하자, 기도회. 응? 예배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일부는 예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차를 딱 세우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창문 열어보시라고. 혹시 행사 오셨냐고. 목사님이시냐고. 예, 그랬더니 그럼 여기 세우지 마시고 저 안내 저쪽 방향 지시하는 대로 쭉 올라가세요. 그래서요 청와대 중심, 그 청남대 중심부까지 쭉 올라갔어. 응? 올라가가지고 아주 그 큰 행사장이 있어요. 큰 행사는 그 청와대 지붕처럼 만들어 놓은 큰 행사, 거기 한 수백 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있더라고. 그 앞에까지 차를 세우고 들어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나와 있는 도청에 있는 공무원이 최하급이 과장급이 나와 있고 보통 다 무슨 국 국장들이 쭉 나와 있어. 이 양쪽 옆으로 쫙 써갖고 얼마나 인사들을 공손하게 하고 안내를 이렇게 하면서 하는지. 목사로서 또 그런 대우를 받아보니까 과히 기분이 나쁘지는 않아요. 응? 이렇게 그런 식으로 콧방 읽기만 한데 기분 좋은 건 좋은 거죠. 특별 대우를 해주니까. 그죠? 일부 예배 마치고 뭐 이분은 뭐 자신들이 펼치는 무슨 정책, 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 그런 걸 막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목사님들의 많은 기도 또 후원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중간에 영 언짢은 대통령이라는 사진을 딱 내놓자마자 목사님들은 반수 이상이 기분이 확 상해진 거죠. 뭘 인간은 홍보를 할 게 뭐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대번 눈치가 딱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기분 나빠하시고 싫어하는 분들이 많네요 그러면서 바로 화면을 바꾸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2부 끝나고 3부 순서로는 이제 오찬 식사 나누는 시간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그곳에서 즐겨 먹었던 그런 그 요리들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코스로다가 단계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만나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지만 얘기인즉슨 뭐냐, 아무리 도지사라고 그래도 존경의 고개가 숙여지지가 않아. 응? 왜? 얼마 전에는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소리를 주저없이 했고 또 충청북도 각처에서 옥천, 영동, 뭐 충주, 제천 뭐 이런 데서 막 산불이 막 일어나는데 그날 쫄병들 데리고 가서 술을 거하게 먹었단 말이야. 응? 산불이 여기저기 막 나고 난리가 아닌데.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존경을 하고 싶지가 않다 말이지. 응? 존경에 대해 설명하는 거, 존경에 대해서. 직급이 높다고 존경하냐. 저 목사지만 다른 목사로 제가 늘 푸른 게 성도들 몇 분한테 과연 존경을 받을까? 저 자신 없어요. 왜?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 했다고 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보니까 과히 그렇게. 저를 가장 잘 아는 이문이 사모라는 분한테도 좀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해. 응? 존경해 주십시오로 사정도 안 해. 왜? 그거는 자발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 보아스의 여러분 언행을 보세요. 언행. 뭘 봐라? 언행. 왜 성경에서는 보아스를 그렇게 높여주고 세워주는가? 응? 나오미가 얼마나 조급한 마음으로 밤새도록 뜬 눈으로 보내며 기다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오자마자, 그리고 또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그 장소, 그 자리를 피해 줍니다. 자기 침실인데, 자기가 자는, 자기가 주인인데 그 자리를 뻘떡 일어나 나와요. 나오고 여기서 평안한 밤을 보내라, 평안하게 잠을 자라 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줘요. 즉 나오미가 바랬던 건 뭘 바랬는데, 룻과 보아스가 뭐 하길 바랬어요? 한 몸이 되길 바랬어. 쉽게 그냥 첫날 밤을 보내길 바란 거예요.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무엇을 위반하고 있다? 율법, 말씀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지금의 이 시대건 이거 깨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평생 응어리지고 가야 돼. 짐으로 갖고 가야 돼. 왜? 이것은 바뀌는 게 아니잖아. 지난 거. 뭐 천유막 재생수술 한다고 돼요? 그런 것들 많아. 근데 누가 알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네? 아니 시어머니가 허락하면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 옷 입혀놓고 목욕제계하고 예쁘게 화장도 하고 해서 들여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나오미의 큰 죄를 발견하게 되고, 뜻이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모로만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는 그런 속담 좋아하면 안 돼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편법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 편법 행하지 마세요. 그게 아멘. 왜? 누가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잔머리 잔꾀 굴리지 말란 말이에요. 응?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보아스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응? 나중에 사장의 말씀 보면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 진짜 합니다. 결혼하고 쓰라에 나중에 자식 낳는 거 보면 적어도 보아스가 나이가 많았지만 늙었지만 생식 능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거. 아멘.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 그대로 성불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리따운 여인, 젊은 여인을 봤을 때 또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데 자기 이불 속으로 들어왔다. 이불 속으로. 그래서 우리는 보아스가 되기가 힘들고 까마득한 거예요.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고 나는 교회 직책도 있고 나름대로 새벽 예배도 자주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나오고 공정 예배 또 나름대로 드린다고 하고 11주도 하고 나름대로 또한 기도할 때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하는데 또 교회 일 여러 가지 또 식사봉사도 하고 꾸준히 힘든 어려운 일도 하고 하는데 이런 정도 이거 또 더군다나 보아스가 룻을 초청한 것도 아닌데 내 방에 들어와라, 밤늦게 들어와라, 아무도 모르는 때 들어와라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자발적으로 룻이 들어왔네. 이랬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예? 사단 마귀의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룻이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보아스한테는 뭐예요? 마귀의 역사지 이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지. 예? 모르만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이거 자발적으로 와서 신부단장 해갖고 신부까지 입고 화장까지 하고 들어와 침실 안으로 이불 속으로 들어왔는데
응? 보아스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룻의 옷을 벗기고 한 몸을 이뤘다고 칩시다. 보아스가 뭐가 그렇게 큰 죄예요? 큰 잘못한 거예요? 예? 보아스가 룻을 부른 거 아닌데? 사모가 금방 큰 짓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빠진 게 있잖아. 누가 빠졌어? 누가 빠졌어 여기서? 환장하겠네. 룻이 여기 있는데 뭘 룻이 빠져요? 에? 그럼 그 말씀은 누가 줬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빠졌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결혼법을 누가 만들었는데요? 한 몸을 이루라고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 누구만? 부부만. 부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식적으로 혼례 예식을 거쳐야 부부가 되는 거예요. 주의종이 여러분 주례를 몇 번 썼는데 성문 소문을 낭독하게 하고 뭐라고 그래? 이제로부터 함경철과 윤다솜은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부터 곽경윤과 윤진아는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이 공표가 되었을 때에 저것들이 주둥이 박치기를 하든 옷을 서로 벗고 한 몸을 이루든 그것은 자유야. 누구도 타치할 수 없어. 아멘? 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었다. 그러면 부부가 된 거예요. 그럼 서로에게 순교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오미가 밤새도록 룻을 기다린 건 뭐 때문에 기다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뭘 기다렸을까요? 그러니까 의도대로 뭐 합방했냐 잘했냐 이걸 기대하고 있어. 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요, 제가 1장서부터 잘못을 지적을 하고 막 책망의 말씀 송패했잖아요. 여러분 룻기서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을 텐데 효도 효 이것만 생각했지. 또 나오미가 시험을 해서 내 딸하면 딸들을 진정으로 원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 첫째 며느리, 맏며느리 누구? 우르바를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거, 네 신이 있는 것, 그거 정확히 알고 있어요. 니들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신 거기로 돌아가라는 거야. 결론은 뭘 못 받게 했어요? 영혼 구원을 못 받게 했어. 여러분 나오면 비판할 게 아니고 지적할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하지 않는 사람 모두는요, 여러분이 그의 영혼 구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전했는데 끝까지 그가 거부한다? 그럼 여러분은 무죄야. 아무 잘못 없어. 손톱 예뻐. 예뻐. 좀 앞으로 와서 사모님 옆에 좀 앉아라. 너무 많아갖고 지은이 얼굴이 잘 안 보이려고 그래. 옆에 와서 앉아. 오늘 애들 다 안 데리고 왔니? 거기가 사모님 옆에니? 참나.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거 원어대로 다 읽어야 돼 나중에. 알았어요? 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즉 보아스의 아내가 됐냐? 한 몸 이뤘냐? 합방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얼마 불경스러운 거야 이거. 왜? 내가 너를 신부 옷을 예쁘게 입히고 화장을 예쁘게 단장해서 보아스한테 보냈을 때는 뭘 하고 오라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수다마 먹었지 말고 야야야야 이 정도 이거
보아스도 널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한 논리고, 응?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이 좀 과정이 좀 지저분해도 괜찮고 그 중에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 율법을 좀 어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찾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룻이 무슨 잘못했어요? 룻이 잘못한 거. 잘못한 거 찾아보라니까. 곽집사, 뭘 잘못했을까? 룻이? 요 모든 모습 속에 룻이 잘못한 거. 함집사, 룻이 뭐 잘못한 것 같아? 룻이 엉덩이가 무거워 일어나지도 않네. 에이. 뭘 잘못했을까? 룻이. 송지은, 룻이 뭐 잘못했을까? 뭐 잘못한 것 같아? 시어머니가 명하신 건데 순종하고 들어간 게 잘못했어, 룻이? 좋아. 어떤 거 얘기한 거 좋아. 두 사람 꿀먹은 봉우리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송지은, 권차는 얘기하네? 사모는 룻이 뭐 잘못했을까? 잘못이 없어. 이밀사님 뭘 잘못한 것 같아요? 룻이? 네? 하나 기본적으로 깊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랬고 두 사람은 목사 네 맘대로 해석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룻이 뭐 잘못한 거야? 뭘 잘못했을까? 두 분에게 답이 나왔어. 요하실 여기 봐. 윤다선 집사는 룻이 뭐 잘못했을까? 저것들은 요하실에 있다고 코질러 앉아갖고서 말이야 일어나지도 않고. 윤진아 집사는 뭘 잘못했을까? 룻이? 나오미 말로 생각해. 굉장히 구차한 쪽을 간다. 함집사의 말씀에 지금 대답에 좀 성경 말씀을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 정확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보아스한테 물어보지 않았다. 쉽게 얘기하자면 룻은 무죄입니다. 왜요? 한별사 대답한 대로 그 정답이 나와 있잖아. 룻이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무죄예요. 에? 자, 보세요. 보아스와 나오미의 차이점을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손 하나 건드립니까? 손 하나 건드리지 않아. 에? 그래서 나오미의 믿음은 보아스의 믿음 새끼 발가락도 못 쫓아가. 지금 나오미는 뭐만 보냐? 자기 기업만 세우려고 하는 계획밖에 없어. 응? 자기 며느리한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정식 결혼 부부가 아닌데 가서 몸 섞고 한 몸 돼. 이것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야, 너 누구야? 너 누구냐? 너 보아스의 아내 된 거냐? 보아스와 한 몸 이룬 거냐? 요거만 관심 갖고 있어. 한 몸을 누구한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부가 되었을 때, 에이, 우리 청혼했잖아. 우리 약혼했잖아. 약혼했다고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 범했어요? 손 하나 건들지 않았어요. 아멘. 그래서 요셉도 보아스 같은 사람이요. 기가 막힌 사람이야. 우리 함재사가 말한 대로 거기에는 전제가 뭐냐면 말씀을 들었어야 되고 알고 있었어야 돼. 근데 룻은 말씀을 전혀 몰라요. 여기 온 지 지금 3개월밖에 안 돼. 그 3개월 동안은 죽어라고 이상만 주셨어. 그래서 어머니를 공양하는데 최선을 다했어. 룻이 뭔 잘못했어? 무슨 죄요? 응? 그런데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조종을 하고 계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난 목사지만 집사들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인데 이런 정황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딴 사람 다 몰라. 나만큼은 절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손 하나 깜빡 안 할 수 있어. 나는 지킬 수 있어.
그거야말로 거짓말이요. 너 자신을 알아야지. 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라도 여기 함정에 다 들어가. 한 몸 이루었어. 보아스 하나님께 뒤지게 혼났겠지. 에? 야, 너 맞아? 네 이욕, 정욕, 물욕, 식욕, 탐욕을, 에로소 정욕을 이기지 못했어? 자, 여기서 여기 들어왔으니까 둘이 한 몸 됐다고 칩시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요, 에로소 사랑이요? 에로소 사랑 해놓고서는 이것들이 뭘 정당성 찾고 뭔 복을 받겠다고 뭔 기업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야 이거 진짜 좀 헷갈리는 시어머니네 이거. 뭐야? 코를 딱 껴갖고 발목을 잡아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 의미도 있지. 그렇게 됐다면 어? 이제 확 꽂힌 거지? 그지? 너네들이 비록 과부지만 그 여인을 취했다고 치자. 자식들 어떻게 볼 거요? 무슨 낯으로? 얼굴에 철면피 깔은 것들, 양심 화이 맞은 것들은 눈 하나 깜빡 안 하겠지. 그지? 순결한 척, 정직한 척, 말씀 잘 듣는 척, 예배 잘 드리는 척 하겠지. 그거 누가 알아? 사람 중엔 모르잖아. 왜? 지금 나오미가 룻을 어느 시간에 보냈어요? 밤 깊은 시간에 보냈어요. 남들 다 자빠져하는 시간에. 몰래 보냈어. 아무도 못 봤어. 그러면서 또 보아스가 룻아 여기서 평안하게 잘 쉬고 잘 자라. 그 다음에 언제 돌아가라. 언제 돌아가로 말씀이 나오자. 언제 돌아가라.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 새벽 미명 시간에 그때 일어나서 어머니 있는 대로 가라. 그것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자면 연약한 여인 룻이 머리에 짊어지 이고 갈 수 있는 양만큼, 여기서는 6대라고 나오는데 그 양만큼 지고 가게 합니다. 응? 이미 보아스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룻을 자기 아내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시고 있는 시어머니를 자기 진짜 장모님처럼 여기면서 그냥 가지 말고 빈손 가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처갓집 갈 때 뭘 항상 손에 들고 오란 말이에요. 응? 뭔데, 왜 웃어? 그래야 돼. 이게 바로 사랑하는 표현이고, 그 정도로 룻은 이제부터는 보아스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 순위 몇 순위? 몇 순위?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비록 한 몸을 이루지 않았지만, 예? 저는 여기서 보아스가 야 진짜 남자다운 남자, 사내다운 사내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고 야 룻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육체만 탐한 게 아니었잖아요. 육체만 탐하는 것도 여러분의 몸뚱아리만 노릴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 누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유력한 자고 힘 있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모든 인격,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고 중요한 건 자기 정욕 풀겠다고 이게 웬 떡이냐고 한 몸 이룰 수 있겠지. 그럼 부부까지 된다고 쳐. 말씀 어긴 그 불순종한 죄는 어떻게 할 건데? 제가요 여기 사람 관계에서 지금 룻이 무죄라고 그랬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아멘. 고백 누가 했어요? 룻이 했죠. 그러면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룻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 하나님과 룻의 관계에서도 룻이 큰 죄를 저지를 뻔했어. 원래는 신부단장하고 어머니가 가라고 그랬다고 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요. 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웨딩드레스를 누가 입는 거요? 내가 웨딩드레스 입었다 그럼 그 입고서 누구한테 가야 돼? 신랑 될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근데 보아스가 신랑 될 사람이라고 하는 뭘 어떤 얘가 청혼을 했어요. 뭘 예물단지로 무슨 단지라고 그러지 그거? 뭐 그런 걸 보냈어요? 어떤 것도 부부가 되는 매개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신부 옷을 입고 화장하고 보아스가 잠자는 그 발밑으로 침실 이불 속으로 슬며시 겨우 들어갔단 말이죠. 예? 너네들이 생각할 때
이레가, 이한이가, 한나가, 에스더가 어떤 놈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들어간다고 쳐봐. 아니면 윤다솜이가 그렇게 시키고 윤진아가 그렇게 시켰다고 생각해. 아버지 모르게. 너네들 용납되겠냐? 아빠로서 그 결정을 있잖아. 엄마들이 하는 거 아니야. 정신을 차려! 부인들. 그 중차에 대한 모든 결정, 결혼의 또 결정은 머리가 되는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야. 자, 우리 인간의 육의 아버지도 그거 용납되냐고. 상식적으로. 모르고, 아빠들 모르게, 아유, 우리 곽 집사는 고지식해, 한 집사 되게 고지식해. 지금 때가 어느 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시대 좀 변형돼 바뀌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고지식해. 야, 네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하고선 신부 옷 입혀갖고 보낸다 그러면, 너네들이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겠어, 기분? 이거야말로 이혼감 아니냐? 내주셔야지, 집에서. 그러면. 그래, 안 그려? 자식한테 심각하게 뭐 때문에 이혼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큰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냐? 결혼법은요, 아담과 인류를 만든 다음에 하나님 최초로 만든 법이에요. 결혼법, 가정법이. 아멘 합시다. 물론 부인들이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이 훌륭한 사람 보면 탐나겠죠, 그죠? 탐나겠지만 아니, 남편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부인들이 나서 그 짓거리 했다. 그럼 그 자식이 평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돈 많이 가진 사람 만났으니까? 더군다나 이 보아스는 아버지 뻘 아니에요? 아버지 뻘. 나이가 굉장히 많고 늙었어. 그래서 가장 되시고 엄마 되시는 분들, 지도자들이, 여러분 지도자가 영분별 없으면 다 속아 넘어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보아스가 영적 분별력이 있었으니 천만다행이고, 그러니 자기 몸,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 여러분 남자가 여자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남자는 다스리는 게 혈기왕성하거든요. 정력이 불일 듯 일어나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자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이상한 느낌이 있어서 깜짝 놀라봤더니 자기가 흠모하고 있던 여인이 신부 옷 입고선 있다고 한다면 이거 보통 이게 여러분 절제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들어,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나오미는 이런 짓거리하고 룻은 말씀이 없어. 아직까지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냥 따로 하는 거야. 응? 자기 주장이 없고 자기 의지,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유아시엘 잘 들어.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가르치지 마. 다른 건 몰라. 야, 아무리 아빠가 얘기해도 엄마가 얘기해도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렇게 명하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분명히 고지시켜줘야 됩니다. 듣는 게 효도요? 지금 룻은 단순한 거예요. 왜? 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평생 모실 건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종하고 있잖아요. 순종하고 있잖아.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게, 아무리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이 뭘 명령을 했는데, 뭘 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다.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순종하면, 그건 복종하면 안 돼. 그건 맹종인 거지,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은 거지.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어떻게. 자, 죄가 뭐라세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죄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데 지금 나오미가 시킨 건 말씀대로 한 거예요? 벗어났잖아요. 어느 교회 목사들한테 이런 설교 들어봤어? 예? 아,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를 만나야 돼.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되십시오. 왜? 정말 딸이라고 생각하고 딸의 앞길을 위해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게 두분 앉아요. 말씀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죄를 범하는 거야. 송지은 우리 군찰이 두 아이의 엄마인데
엄마가 돼서 아이들이 또 엄마한테 질문할 때가 있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 몰라요 이거. 그거 자랑거리 아니에요. 적어도 부모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혜와 지식이 있길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말씀을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알아야 자녀들을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또 권면해주고 훈계해주지. 또 말씀에 벗어나 잘못한 것에 죄를 또 지적해주고 책망도 할 줄 알아야지.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또 부모가 되고 말씀을 먼저 불순종하고 있고 어기고 있어? 그 자식들은 잘 지켜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아유 아빠는 왜 안 지키고 엄마는 왜 안 지키면 나한테 지키라고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응? 요번에 무슨 방통위원장 후보로 나온 놈 이동관이라는 놈이 있어요. 사악한 놈. 저는 그거 완전 100% 마귀 새끼라고 봐. 그 놈이 청와대 대변 홍보수석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죠? 거기에 등장하는 악한 것들이라고 보면 돼. 그 자식놈이요. 진짜 그런 짓거리 했어. 하나의 머리를 갖다가 300번을 찍었대요. 이거 죽으라는 거지. 이거 살인미수 아니에요 그거? 또 딴 애한테 그놈이 또 다른 애, 그 맞은 놈한테 너 쟤 때려 하고 때리는 걸 시켰다는 겨. 그런 사악한 놈. 그 피해가 알려지니까 거기가 사학재단이니까요. 이 사장한테 직접 전화해서 전화하는 자체가 뭐예요? 시들퍼런 권력을 갖고 있는 홍보수석인데 방송도 장악해버렸는데 이명박의 졸개 중에 왕졸개예요 그놈이. 그런 이사장이 전화 받자마자 벌벌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학교폭력위원회는 어떻게 열어? 이사장이 직접 전화 받았는데 그때 담임 선생이라는 놈이 책임지고 모든 걸 무마시켰고요. 걔 전학시켰어요. 그 아들놈. 그리고 그 놈이 지금의 하나고등학교의 교장이래요. 담임 선생 한 놈이. 반드시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진노가 임할 것이고 무서운 징계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놈이 이제 다시 방송통신위원회에 모든 걸 장악할 수 있는 또 방송사의 사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그 막강한 자리에 그놈이 있으려고 그래 다시. 양심에 화이 맞은 놈이야. 그놈이 뭐라고 그런 얘기 방송에 나서 했냐면 자식들을 보면 그 애비애미의 얼굴이 보인다.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돌려주고 싶어. 그 자식놈을 보니까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알게 되겠더라 말이에요. 네? 여러분 힘이라는 거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한 줌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사람들 협박하고 공갈을 하고 약한 사람들 한없이 무시해버리고 억압하고 때리고 그 자식이 어떤 것도 처벌받은 게 없고요. 학폭 가서 뭐 지금은 연세대인가 고려대인가 다니고 있대요. 거기 나왔다는 어쨌든 하여튼 뭐 다니는 건지. 여러분 그러면 무죄고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뭐 하나아이한테 뭐 화해를 했다? 사과했다? 아무 문제 없다? 그건 여러분 가해자들이 하는 멍멍이 소리요. 피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막 생각이 들 그런 사람들은 그거 평생 가는 거예요 상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부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 소자라 할지라도 그 소자에게 상처 줬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물에 빠져 죽어라.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니들이 볼 때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예수님 보실 때는 천하가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영혼에 깊은 상처를 줬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줬다? 그것도 수년 동안 계속 그 짓거리를 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저는 그 집구석에 애비라든가 그 아들놈을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실행되었다. 왜? 양심에 화인 맞게 하셨잖아요.
잘못이라고 실장이 시인하고 고백하는 어떤 용서를 구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양심 맞은 증거가 뭐예요? 그런 못된 짓거리 방송을 장악하고 막 사장을 내치고, 그때 그놈이요 나서가지고 정현주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기억해요. 왜? 그 사람 대법원까지 가서 나중에 불합리한 판정받고, 그러나 나이가 많이 되고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은 KBS 사장 사실 복직을 못해요. KBS 사장 할 때 그 사람을 끌어내렸어요. 그놈이, 이동관이라는 놈이. 온갖 거짓말을 하고 흉계를 꾸며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해서 재판을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 사람 전혀 혐의 없고 죄가 없다라고 무죄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나 그 정현주 사장이라는 사람은 KBS로 돌아가지 못했어. 그 짓거리한 놈이 지금 다시 방송통신위원회 사장을 하겠다는 거야.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니까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정의를 믿으십시오. 반드시 실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보는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오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근데 희망이 되는 것은 보아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봅니다. 예? 그저 단순하게 자기 무너진 기업, 가정, 가문을 갖다 세우고 싶은 그 열정 가지고, 그 욕심 가지고 젊디 젊은 이 룻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 룻은 또 시어머니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옳은 줄 알고 순종하며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영적 불멸력이 만약에 보아스마저도 없었다고 한다면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 될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뭡니까?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문을 통해서 탄생케 하시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갖다 결혼도 안 하고 홀레시도 안 지우르고 그냥 한 몸 이루게 해서 이런 부정적인 불결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란 얘기예요. 에? 어디서 지금 감히 하나님 말씀을 개무시를 하고 잔머리를 굴리고 인간적 생각과 계산을 하고 있냐 이거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비슷한 짓거리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11조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전히 구별하여 드려라, 바쳐라. 그랬더니 11들 가지고 나 선교할래요, 구제할래요, 베풀래요, 나눌래요. 하나님 것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들 되게 많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하나님 것 도둑질했더니, 여러분 이번 달에 주제 말씀이 6월 달에 말라기 3장 8절 10절 말씀이에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도둑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는 거 노래했습니까? 또 입이 열렸다고 할 말 다 해요. 이놈들이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던져.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적으로 뭐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히 반문을 던지지 마세요. 눈에 힘주고. 하나님께 반문 던지는 것은 이건 대항하는 거예요. 대적거리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틀리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오류를 범하신 적이 있어요? 실수하신 적도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뭐다? 옳다, 언제나 정의다, 언제나 공의다, 언제나 해답이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 근데 이 작것들이 뭐라고 그래?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돌이켰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오류 범했다, 실수했다는 식으로 감히 하나님을 향해 반문을 던져요. 그 말씀 듣자마자 하나님이 진노받아서 이스라엘을 다 쓸어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친절하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니네들이 하나님 것 무엇을 느끼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로 11조와 헌물이라. 11조와 헌물이라. 조목조목을 가르쳐 주었으면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선포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놈도 회개한 것들이 없어요.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린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우상숭배하는 적국들한테 팔아버리십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만드세요. 나라를 잃었어요. 몇 년 동안?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전 세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응? 디아포라. 얘네들이 흩어져서 무려 2,600~700년 동안 그렇게 흩어진 상태에서 있다가 결국은 1948년도에 예루살렘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해가 언제라고요? 기원전 예수님 이전에 오시기 전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배경이 흐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도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은 사업이 바빠서요, 직장이 바빠서요, 애경사가 있어서요, 아니면 내 몸이 아파서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예?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승리하는 게 내 믿음이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정신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잘 가르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마음밭에 신문보다 새겨놓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가라! 어디로?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는 곳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아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외모 보지 말고 생김새 보지 말고 가정 형편 보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아멘.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맞구나. 그리고 보아스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맞구나. 왜? 이런 삶에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있다 없다는 언제 판단하면 아냐?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보면 알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잖아요. 코로나 전염병 오니까 한국교회가 민낯이 다 보였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신앙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다. 모든 만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 고백만 믿었더라면 여러분, 전염병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왔어도 성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의 산 예배를 드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도청의 도목협의회 기도회에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 게 있어요. 충북 발전을 위해서도. 그런 가운데 마지막 4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출산 문제. 심각하거든요.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야. 근데 나이 지긋하게 먹으신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데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그 일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때 산하자에는 마귀에 우리가 속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참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더라고요. 저만 크게 아멘했어요. 나머지는 아멘들 아니야. 왜? 보수 것들 많으니까. 그때 교회 목사들이 깨어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하여. 이거 대통령 박정희가 됐든 누가 됐든 이거 성경에서 완전 어긋난 짓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가 산하 제한을 펼치냐 이거요. 에? 인구 번성하는 걸 어떻게 인간이 나서가고 개입해가지고 세상 권력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제한하고 그걸 막고 있냐 말이에요. 미래를 저는 내다보지 못했잖아요. 응? 영국의 유명한 인류학자는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 민족은 대한민국이라고 아주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예? 그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그 양반이 2300년으로 다 예언했다가요, 그게 2150년으로 확 줄어버렸어. 반으로 줄었어. 왜? 안 나도 너무 한다는 거야. 이 보통 시각한 게 아니야. 예? 회개해야 됩니다. 대통령 권력 아무리 무섭다고 그래도 그거 보세요. 박정희 1979년 10월 26일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한테 총 맞아 죽잖아요. 예? 여러분 우연이라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을 한다? 반대로 나간다? 그걸 한국교회 목사들, 멍청한 목사들이 대다수가 다 따라했어요. 그렇게. 뭘로 할 수 있냐고요? 목사들부터 애를 안 낳았어요. 응? 저도 세 자녀가 있지만 자랑할 거리 못 돼. 최소한 5, 6명 낳았어야지. 왜? 제 부모님이 6남매 낳았는데 6남매는 평균이었어. 그래 안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미명 아래 핑계 삼아서. 근데 도지사가 도정적이 하면서 우리가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1등 했냐 했더니 진짜 그 그래프하고 평균적이가 다 나서였는데 1등 했어요. 뭐냐? 전국의 모든 도시가, 모든 도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충청북도가 인구가 올랐어요. 1등 했어요. 와 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더 웃긴 건 몇 명 올랐는 줄 아세요? 55명이 늘어났어. 아주 웃어봐요. 이런 얘기할 때 웃기지 않아요? 충청북도가 55명 늘었는데 그게 1등이요. 전국에서. 예? 경기도는 애를 많이 낳아서 늘어난 게 아니고 경기도가 1,400만 명이 넘었대요. 서울하고 이제 게임이 안 돼. 서울이 1,000만 명 넘었다가 서울이 지금 900 몇십만 명이야. 계속 줄고 있어. 지금 경기도로 많이 유입이 돼. 아이를 낳아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근데 충청북도는 실제로 순수하게 아이를 낳아서 55명 늘었어. 얼마 전에요, 괴산에서 1억 받은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1억을 받아. 그래서 괴산에 지금 셋째를 뱃속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괴산으로 막 문의한대요. 거기를 이사 가면 셋째 낳으면 진짜 5천만 원 주니. 한 사람은 5천만 원 주는데 쌍둥이를 낳은 거야. 쌍둥이. 쌍둥이 낳고 1억을 받게 됐어. 셋째를 낳아서.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됐는지.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이슬람권한테 모든 나라와 민족이 정복당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슬람 것들은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부인 최소 2명, 3명 기본이야. 좀 여유 있는 것들은 7명, 8명, 10명까지도 많아. 걔네들은 어느 나라 가든, 여러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이슬람 있는 애들이. 웃긴 건요, 걔들이 고국에 부인이 있어요. 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실제로. 맨 처음에 속이고 결혼하지. 그 다음에 이슬람을 또 종교로 개종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밝혀요. 야, 나 사실은 우리나라에 본처가 있다. 자식도 몇 명 있다.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이 속아서 결혼했는데 애를 1명, 2명 낳거든. 또 이슬람은 남편 허락 없이는 집도 못 나가고 이혼도 못 해. 그거 어겼다가는 죽어.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허용 안 되지만, 그 실제로 이슬람들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결혼하고 애 낳고 애 굉장히 많이 낳고 있어요. 응?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 인구도 다시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예요. 말씀하셨잖아요. 자, 너희는 짠맛을 나는 소금인데, 마태복음 13절에 설명하고 있죠.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세상의 모든 불신자 우상숭배하는 것들한테 밟힐 뿐이라. 아멘. 이건 뭐요? 개망신 당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말씀 나오는데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아멘. 교회가 아무 쓸데없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무 쓸데없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되고 교회가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면 이거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 아니에요. 옆 사람에 축복합시다. 당신 쓸모 있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구역 보고 볼 때마다 항상 한탄스러워. 말씀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고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인데 여러분 부모님이 돼서 지도자가 되고 교사가 돼가지고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사악한 마귀의 이런 역사를 할 때에 분별력 갖고 이러면 안 돼 하고 보아스가 룻을 품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룻을 얼마나 사랑해서 자기가 벗어나면서 창피할까 봐 편안하게 자 평안하게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그런 별까지 안 나오지만 너의 청혼을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네 남편 되고자 내가 최선을 다할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요? 이 일을 성차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성차기 전에는 누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멈추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1순위가 되는 원래는 결혼을 해야 되고 기업 누를 1순위가 있는데 그놈한테 찾아가서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놈 포기하게 만들고 보아스가 네 남편 될 거다라고 하는 걸 확정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확정의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때는 또 나오미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결혼하게까지 사장의 말씀 가서는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사장의 말씀 가서는 웃겨요. 충격적인 얘기 벌어집니다. 네가 기업 물을 건데 기업 물을 거야? 그랬더니 이놈이요? 내가 기업 물을 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을 읽어봤어야 예습을 해봤어야 알지.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서 오늘 송지은이 때문에 목사님이 힘을 냈어. 사모님이 중간중간 막 그냥 막 안 졸려고 막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게 애초로워. 오늘 피곤하니까. 근데 말씀을 집중해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누구 한 사람에도 분별력이 있어야지요. 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말씀 벗어난 거냐 결단하면 보아스 같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